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관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마흘론과 키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간 후 엘리멜렉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었던 마흘론은 룻과 결혼을 하고 키론은 오르파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마흘론과 키론은 같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룻과 오르파라고 하는 모압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대충 살펴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느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이고요. 룻은 여자친구, 자손, 우정이라는 뜻이고요. 마흘론은 병약자, 약골이라는 뜻이고요. 오르파는 고집이 많음이라는 뜻이고 보아즈는 민첩, 재빠름, 유력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역에서 10여 년 살았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에 이어서 두 아들인 마흘론과 키론도 죽게 됩니다. 참 복도 없죠. 아무튼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인 마흘론과 키론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원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온 것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이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여자인 오르파와 룻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것을 보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랑 같이 가봤자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오르파도 룻도 모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나오미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너희들한테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커서 너희랑 결혼할 수 있겠냐 하면서 설득하자 오르파는 나오미에게 작별을 인사를 하고 모압 지방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나오미도 더 이상 룻을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지방으로 오자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요 라면서 했는데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앞서서 살펴본 것이 나의 귀염둥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즈라고 하는 재력가 친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들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오미는 룻의 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룻은 수확꾼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즈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즈는 자기 수확꾼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서는 수확꾼을 감독하는 자신의 종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룻이 누구인지 묻는 보아즈의 질문에 그 종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수확꾼 뒤를 쫓아다니면서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서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해서 허락해 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보아즈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사정을 들은 보아즈는 이제부터 이삭을 죽기 위해서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는 룻을 건드리거나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줍는 걸 그냥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즈의 호의에 감사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같이 와서 먹기를 권하게 됩니다. 보아즈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이삭을 일부러 흘리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털어보니 보리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한 에파는 2말 반이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거둬들인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자기가 식사 때 먹고 남겨온 것을 또 꺼내서 시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를 이야기했겠죠. 나오미는 룻이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즈란 말을 듣고 보아즈는 우리 일가로서 우리의 구원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즈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종들 곁에 있으라고 했다고 하자 나오미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수확기가 끝나고 이제 그것을 거둬들이는 타작 시간일 때 보아즈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즈가 자려고 누우면 그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보아즈 발치에 누워 있으면 보아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보아즈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보아즈가 자려고 누웠을 때 보아즈의 발치에 가서 누워있게 됩니다. 보아즈가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딱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 여자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고 룻은 보아즈에게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옷자락을 펼친다는 것은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즈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잖아요. 자기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의 나오미를 아들도 자기 남편도 다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즈는 자신이 구원자인 건 맞지만 자기보다 앞순위에 순위가 앞선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구원자가 자신의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구원자가 자신의 그 구원 의무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실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구원자를 만나서 마을의 원로들을 증인으로 모셔다 놓고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룻에게 그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실행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보아즈의 설명을 듣고 그 앞선 순위의 구원자는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아즈에게 그 구원의 의무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자신이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즈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 이사이, 오벳,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보아즈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는 살몬, 살마,
살라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룻기와 마테오복음서에, 그리고 살마는 룻기와 역대기 상권에, 그리고 살라는 루카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역대기 상권에서만 살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살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 구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가정의 가족들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그것을 사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누가 살해됐을 경우에는 복수를 대신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 구원자의 의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경우 이들의 구원자는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땅을 사들이고 룻과 혼인하여 룻의 남편에게 후손을 마련해줄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보아즈가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구원자에게 이 의무를 설명했을 때 앞선 순위의 구원자는 그 의무를 포기하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 위에 자기 옷자락을 펼친다는 것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보아즈의 아버지 이름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살마, 살몬, 살라 세 가지로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예, 보면은 살마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살몬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룻기에 살마 다음에 살마가 와야 되는데 살몬으로 옵니다. 근데 몇몇 히브리말 수사본에는 살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룻기에는 이제 마태복음서처럼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먼저 유다의 며느리였던 페레츠의 어머니 타마르, 그리고 보아즈의 어머니로 소개되는 라합, 그리고 오벳의 어머니인 룻, 그리고 바세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시된 바세바, 그리고 성모님인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성들입니다. 예, 판관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고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2 아들이 죽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본문에 충실한 한국 천주교의 공용 번역본입니다.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직역보다는 의역 그런 것도 많은 공동번역 성경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런 의역은 최대한 줄이고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말 부분은, 즉 이스라엘말로 된 부분은 슈투트가르트판 히브리말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리스말 부분, 시라보라고 하는 그리스말 부분은 원칙적으로 괴팅겐판 70인용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세계 성서 공회가 발행한 그리스말 신약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모압족은 오늘 주인공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오히려 이름만 들어보면은 롯이 여자 이름 같고 룻이 남자 이름 같은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남자이고요. 그리고 룻은 여자입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의 2딸이 남게 되고 롯과 그 2딸 간의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것이 모압족과 암몬족입니다.
역대기 상권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는 그에게 페레츠와 제라를 낳아주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우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즈를 낳았다라고 여기에서 역대기 상권에서는 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즈의 아버지가. 예, 공동번역 성서에서도 역대기 상권에서는 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유다의 며느리인 타마르, 그리고 라합, 그리고 오늘 나오는 룻, 그리고 바세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바세바, 그리고 나중에 성모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살몬이라고, 보아즈의 아버지가 살몬이라고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죠. 루카복음서에서는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으손의 아들, 즉 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쓰던 공동번역 성경 루카복음서에서는 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보아즈의 아버지의 이름이 살라, 살몬, 살마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되는데 전에 사용하고 있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 살몬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 상권에서만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관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인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마흘론과 키론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 마흘론과 키론만 남게 되었죠. 근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마흘론과 키론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모압 지역에서 10여 년쯤 살았는데 마흘론과 키론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채 혼자 남게 된 거죠.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온 건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자 두 며느리 오르파와 룻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 나서려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너희는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나랑 같이 있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자 처음에는 두 명 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나오미는 내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냐. 설령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 커서 언제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언제 걔네들 클 때가 기다릴 수 있겠냐면서 안 된다. 너희들 그냥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르파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어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네 동서 오르파는 제 결의와 신들에게 되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네 동서를 쫓아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서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나오미도 룻을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나오미야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즉 나오미는 말씀드렸다시피 귀염둥이,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인데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무나 저를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쪽으로는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가였던 보아지였습니다. 그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가 보리 수확기였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저 들로 나가서 이삭을 좀 줄까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이 원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서 수확꾼들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게 되고 우연히 이제 보아지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지는 막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저 여자는 누군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꾼을 감독하는 종이 보아지에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청했는데 그래서 허락하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즈가 룻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그냥 내 밭에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주겠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보아즈에게 전 이방인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보아즈는 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다. 그러자 룻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룻은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지의 하녀들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식사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와서 이리 와서 같이 먹자라고 청했고 룻은 배불리 먹고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즈는 자신의 종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저 여자 룻이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줍고서는 그것을 털어보니 보리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에파는 2말 반이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가 하루 동안 일한 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보아즈가 이제 먹으라고 줬던 것을 먹고 남겨온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꺼내서 주게 되죠. 그리고서 막 말을 하면서 제가 이랬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즈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분 보아즈는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서 남아준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 미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금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서는 보아즈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보아즈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아즈가 자려고 누우면 너는 보아즈가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보아즈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즈가 이제 자려고 누웠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즈의 발치에 눕게 됩니다. 이제 한밤중에 보아즈가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아즈가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하고 묻자 룻이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즉 저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어르신은 우리 집안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룻이라는 것을 아는 보아즈는 네가 남편을 잃고서도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셨으니 정말 효성이 지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보다 앞순위 사람이 그 의무를 실행하겠다는데 하지만 나보다 앞선 순위의 구원자가 너에게 구원의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의무를 시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성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때마침 보아즈가 찾던 그 앞선 순위의 구원자가 지나갔죠. 그래서 보아즈가 그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마을 원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네. 여기 계신 분들과 내 결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의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게.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의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현재 자네밖에 없고 만약에 자네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라고 하자 앞선 순위의 구원자는 내가 구원의 의무를 실행하겠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즈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으로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앞선 순위의 구원자가 처음에는 내가 실행하겠네 라고 했는데 보아즈가 나중에 한 말을 듣고서는 나로서는 구원의 의무를 실행할 수가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 않다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별 손해 있겠어 했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엘리멜렉의 아들 즉 룻의 남편이었던 마을론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내 재산 손해보고 싶지 않네 하면서 구원의 의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즈가 그 구원의 의무를 받아들이게 되죠. 앞선 구원자의 자기 의무 포기로 보아즈가 제가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과 키련과 마을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고 마을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보아즈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인 거죠. 보아즈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벳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인 거죠. 유다의 족보를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 사이에서 페레츠가 태어나고요. 페레츠가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라고 하고서는 살마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살마는 보아즈를 낳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살무는 보아즈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용하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살마 그 다음에 살몬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나우소는 살몬은 보아즈를 이라고 해서 살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